아주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좋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말 그대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소위 요셉의 유언, 요셉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였더라. 110살까지 요셉이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10세, 110살까지 살았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제 그가 죽습니다. 또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또 요약 정리해 놨어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다른 형제들 모두가 다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았더라. 요셉 같은 경우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3대에 걸쳐 아주 요셉의 그 품속에서 잘 자랐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느냐?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다. 반드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실지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나의 유골도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다오. 그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 이 유언이 출애굽기 13장에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골을 함께 메고 나왔다. 이런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약 400년에서 430년 사이. 긴 세월이 흘렀는데 요셉의 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그의 유골을 묻었어요. 죽어서도 그가 가야 할 땅을 찾아갑니다. 죽어서도 반드시 갈 곳을 찾아가는 이 요셉의 마지막 이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110세까지 요셉이 살았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110세 요셉처럼 혹은 모세처럼 120살까지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하는 소리가 없어요. 더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한 127세까지 살아야? 난 우리 나솜 사람들이 정말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난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는 또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도 갔다 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으므로 모함을 받게 되고 결국 그 모함이 요셉을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시켰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는 감옥도 갔다 온다. 모함을 받고. 참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가 되면 모든 걸 포기할 만도 한데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드디어 요셉의 날이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아니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는 가장 낮고 비참했던 삶이 가장 높고 고귀한 인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급기야 그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나머지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높이 쓰임받다가 110살까지 장수하고 대대손손이 복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가야 할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자기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죠. 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에 아주 복 있는 사람의 모범이 됐어요. 저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웰빙 한다 하는데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산다는 것은 곧 잘 죽는다. 아무리 한 인생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인생이 별것 아니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점점 그의 삶이 나아지고 더 축복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나섬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요셉은 오늘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해요. 가야 할 곳. 어디에 자신이 목적하고 살았는지. 요셉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중간중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 기존에 아브라함을 존재하게 했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땅을 뛰어넘는 그 땅 너머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집 너머에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그 명령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셨던 바로 그 맹세하신 그 땅을 향한 기억을 요셉은 잊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갈 곳이 분명하라. 여러분 갈 곳이 있어요? 고향 여러분 이번 명절 다 고향이 있죠, 여러분.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최 장로님하고 아침 일찍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 고향이 저 지리산 밑에 산청이라고 하는 곳이 생초라고 하는 곳입니다. 생초. 아주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뚫려서 좋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히 산골짜기 지리산 밑에 호랑이 나오는데 거기서 시골 교회를 다니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눴어요. 재밌어요. 이야, 그때 장로님 형제가 10남매인데 10남매에 우리 최영신 권사를 비롯해서 조카들까지 하면은 그 집안이 대세성소도 장로 집안이죠. 아니 생초 교회는 최씨 문중이 지배하는 교회. 거기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리산 그 좋은 산 밑에 그 또 강이 있어요. 경호강이라고 아주 멋진 강이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흘러오는 강가에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서 사셨을 장로님을 오늘 아침에 상상하다가 장로님 만났어요. 그때가 그립죠? 그랬더니 그립죠.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명절이 되면 여러분 고향에 다 갑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만은 다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 내 어렸을 때 그 추억과 기억이 남아 있는 그곳을 향해 사람들은 갑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집. 갈 곳이 있다고요. 갈 곳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 곳이 없다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에요. 여기서 사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도 자기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참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주민들 데리고 우리 국토순례라는 걸 오랫동안 했어요. 이 집은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한때는요 한 200명, 250명씩 데리고 제가 전국을 다녔습니다. 하물며 제주도까지. 그 정도로 다니면서 함께 2박 3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200명 넘는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때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갈 곳이 있는 삶이라는 이게 참 복이 있는 삶이다.
갈 곳이 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떨까? 제가요, 정확히 30년 전에 1990년 딱 요맘때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에 가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배낭여행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에 지금처럼 무슨 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가 갈 곳을 다 검색해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 몸뚱어리 하나 들고 혼자 배낭 하나 메고 무조건 독일에 갔어요. 독일 통일의 현장을 봐야지. 독일 통일이 됐거든요. 1990년도에. 독일 통일의 현장을 보고 그것을 뭔지 모르게 그 나이, 내가 그때 29살인데 그 젊은 나이에 그 현장들을 둘러보고 유럽에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예요. 갈 곳이 없어. 나그네가 돼 보니까 길 위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난감한 게 오늘 새끼를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루를 살까? 그리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잘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고민스럽고 난감한 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고달퍼. 그렇게 한 달을 살다 왔어요. 한 달. 그런데 그 한 달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달을 저 노르웨이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까지 온 유럽을 혼자서 휘젓고 다녔어요. 무서운 일도 많았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역 그곳에서 꼬박 하루를 밤을 보냈어요. 노숙을 했어요. 근데 백야야. 하얘 밤이. 껌껌해야 되는데 밤이. 하얀 밤을 보냈다고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 무섭겠습니까? 하얀 밤이 무섭겠습니까? 하얀 밤이 훨씬 더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유령의 도시 같은 곳에서 꼬박 혼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했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기차를 놓쳤어. 그때부터 저 남쪽까지 기차를 타고 걷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며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버티게 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부모, 형제가 있는 내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 나는 언제 갈 거야? 예약이 돼 있었어, 비행기가. 그때까지만 여행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고생하면 돼. 그 다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야. 비행기를 탁 타고 서울 공항을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 달 동안 쩔쩔 굶고 노숙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어딘가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갈 곳이 있는 것, 쉴 곳이 있는 것. 언젠가는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예약된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그 스케줄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갈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 요셉은 자기가 110살 애굽에 비록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고 때로는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는
한 번도 갈 곳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 곳이 있었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적어도 요셉은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민족이 그 갈 곳을 조금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에는 아우슈비츠의 그 대학살을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대학살을 경험하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간 민족이에요. 급기야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갈 곳을 잊지 않고 살았던 민족.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민족. 목적이 분명한 민족이었다. 목적이 분명했다. 인생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갈 곳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 약속을 기억하고 갈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살다가 힘겨울 때는 어느 날 고개를 들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지? 그리고 그 가야 할 곳을 바라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민족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갈 곳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갈 곳이 예약되어 있는데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갈 곳이 예약됐다면 약속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오늘 하루는 한 달은 1년은 살 수 있다고 약속을 기억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터키에서 소식이 왔어. 이제 10월달 소식지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소식지가 나올 거예요.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달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소식이 왔느냐면 터키에 이란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부인의 어떤 여인에 대한 소식이에요. 남편은 터키에서 같이 있다가 이란으로 잠시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이란으로 돌아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만 혼자 남았어, 터키 땅에.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어. 그것도 쌍둥이를 낳는데 아이 하나는 죽었어. 나머지 아이 하나를 데리고 호자들을 찾아왔어. 갈 곳이 없어. 쌍둥이를 낳고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고 그나마 아이 하나는 죽고 이 여인의 이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난민 갈 곳이 없어. 바로 그 여인에게 호자뜨가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줬어. 갈 집을 만들어줬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게 선교야.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갈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교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교란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야. 나그네 된 사람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나그네들에게 너의 영혼이 언젠간 갈 곳이 있어.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맹세하셨던 그 땅, 그 땅을 잊은 적이 없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갈 곳이 생긴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갈 곳을 가르쳐줘서 갈 곳이 없던 나그네가 갈 곳이 있는 나그네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른다고.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갈 곳이 없어. 아이를 낳고도 쉴 곳이 없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호자트 선교사가 갈 곳이 여기입니다. 그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줬다면, 작은 안식처지만 그 작은 안식처를 통하여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오늘 나는 잠시 내가 쉴 곳을 찾았지만 잠시 쉴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갈 곳이 분명해야 돼. 나는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있어.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 곳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요셉은 110세까지, 110살까지 이 세상의 수많은 곡절을 경험했지만 그는 그 고통과 그 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지만 그는 한 번도 갈 곳에 대하여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은 여기서, 내 육신은 여기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 유골만은 반드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내 유골을 가져다 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여, 나는 갈 곳이 분명히 있어서 잊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갈 곳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는 삶의 유산들이 계속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갈 곳에 대하여 유언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유언이야. 무슨 유언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배우십시오. 갈 곳을 기억하라. 갈 곳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러니 갈 곳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근데 이게 최고의 인생이 뭐냐 말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최고냐? 아니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세상을 사는 수단이고 방법이야.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하여 가르쳐준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뭐냐 말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받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아니야.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의 통로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그 민족을 다 구원했다고.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인물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의 통로로 살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원의 통로로 살아봐라. 저는요, 우리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더불어 나섬의 교인들은 구원의 통로로 살았으면 좋겠어. 구원의 통로로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서 뭐 폼나고 물론 좋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수단이야. 목적은,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의 통로로 사는 거야. 내가 우리 뉴라이프 미션 선교, 우리 시니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교적 삶을 살자. 아까 얘기했죠. 잘 산다는 것은 잘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었을 때 잘 살아도, 아무리 젊었을 때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어도 그 마지막이, 그 끝이 행복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겁니다. 마지막이 행복하고 마지막이 의미 있어야 그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마지막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로 살아라. 구원의 통로로 살아라. 의미 있게 사십시오.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야. 구원의 통로로 사는 삶이야.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참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고달퍼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갈 곳에 대해서 잊지 않고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삶을 살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 갈 곳이 정해진 인생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삶을 살아야지. 어떤 삶일까 생각하니까 구원의 통로로 사는 거야. 구원의 통로로 사는다는 게 무엇일까? 구원의 통로로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섬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캠페인하는 운동가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단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목적지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나섬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들 고향에 갑니다. 부모 형제도 만나고, 저야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지만 또 가까이 계셔서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그런데도 명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설레요. 가슴이 설레인다고. 가슴이 설레. 참 좋은 절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가을,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꼭 잊지 말고 이쯤 허리를 펴고 한번 가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곳인가? 나는 정확히 목적지를 갖고 사는가?
나는 어디로 목적지를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가? 혹시 목적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갈 곳을 방기하진 않았는가? 생각을 하셨다가 이 가을 아름다운 절기에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구원의 통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구원의 통로로 산다는 것,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내가 구원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정확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도 하시고 그러면요 세상 사는 거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런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절망하고 고민하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것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도 즐길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생각한다니까요. 30년 전에 혼자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런데요. 지내보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재미있었어.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때 내가 책을 썼으면 여행 수기를 썼더라면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텐데 내 우리나라 최초의 배낭여행가인데 그때 책을 못 쓴 게 너무 억울해.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그 고통과 그 위기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그 많은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한 달의 배낭여행이었어요. 한 달의 배낭여행.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꼭 하나는 꼭 하라고 하십시오. 배낭 메고 무조건 내보내. 외국으로 한번 보내봐.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면 생각이 달라져.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배낭을 메고 그것도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 우리 큰 놈이 88년생이니까 90년도니까 2살, 3살 어린 아이들 둘을 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혼자 갔다니까요. 내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도 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했어 그냥 그렇게. 혼자 가서 막 돌아다니고 온갖 세상에 이 어두움과 밝음, 명암의 모든 현장을 샅샅이 제가 또 호기심이 많거든요. 다 보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최고의 시대였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 예약된 사람들이 아니냐고. 예약된 인생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약속이 있는 인생인데 오늘 하루하루가 사실은 고달프고 힘든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를 돌아보면 그때가 최고의 시대였는데 그런 고백 안 하겠어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알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야. 최고의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야.
그렇다면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도 돼. 즐길 수 있어. 이 고난마저도 즐길 줄 아는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니까. 예수는 이래서 믿는 거야. 달리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 예수 믿는 이유는 갈 곳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오늘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야. 왜?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약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갈 집이 있어. 그럼 오늘의 이 순간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삶을 바꾸십시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최고의 인생. 그리고 110세 그런 죽기 직전에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하며 자기가 가야 할 땅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내 유고를 가져다 다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맹세하신 그 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그날 내 유골도 가져다 다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나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셉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요셉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요셉이야. 여러분이 요셉이야.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나 그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었어. 가나안 약속의 땅을 기억했어. 죽어서라도 그 땅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 오늘 요셉을 생각하며 갈 곳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구원의 통로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삶은 그 땅을 향한 내 아름다운 여정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섬 사람들을 복 주시고 나섬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잘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